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서학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개나리도 피고요. 진달래도 이제 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봄학기 때에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론을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개론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처음 2번은 공간복음 전체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대한 개론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 성서학당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음 가볍게 잘 알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이야기, 족보 이야기하고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본문을 찾아서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읽질 않고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으로 먼저 중심을 삼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떤 단어와 어떠한 문장으로 시작하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한 구절에 세 인물을 집어넣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과, 그리고 다윗을 거론했어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통을 세우신 왕가의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자손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을 중심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게 모두 그 조상의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 순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자손들이 특별히 이 계보를 이어간 부분 중에서 예수님께로 연결된 계보를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위에 있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가문, 그 줄거리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다 장자의 집안에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커다란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일 먼저 계보로 시작하는데 계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계보에 보면요, 모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이렇게 14대 이렇게 세 토막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계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다윗의 혈통 속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어서 정통 혈통상 아주 순수 유다 민족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또 예상 못했던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에 관여라고 하니까 끼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만든 그런 여인들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까지
그 족보 속에 끼어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파악을 해보는 눈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일부러 읽으면 보여요. 그게 여자를 찾아내는 기. 예수님 족보에서 여자 찾아보기. 그러면 그 여자들이 누군가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에서부터 관여되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여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서 그걸 찾아 읽어내시기 바라요.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또 하나 첨가해도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최고 전통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의 기반이 되주신, 교회의 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런 분이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 하나 이야기 속에서도 또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마태의 기록한 그 목적을 찾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오늘 제가 봉독한 이야기 속에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는. 그래서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구나.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고 구약의 성경을 들어보거나 읽어본 사람들이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일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든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다 그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미 선지자나 율법서에서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오늘 1장 23절에도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예언의 성취가 함께 진행됐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어디서 또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탄생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의 고향,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고향 땅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닷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곧 이거는요, 구약성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언이 바로 미가 5장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죽였을 때에 벌어진 일 또한 역시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둘째 부인 아닙니까? 그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그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서 이렇게 아람에서 돌아오던 길에 길에서 아이를 낳고 베냐민을 낳고 죽거든요. 그게 바로 이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예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베들레헴 근방에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다 몰살당하는 이런 이야기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도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룬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개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간히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상황에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서 가지 마시고 꼭 챙겨 보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부분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런 그런 표가 자그맣게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서 찾아가서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 1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첫 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첫 줄에 누구의 계보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하향식, 좀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후손에게로 내려가는 그런 형식의 족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계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는 데까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잡아주신 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브라함 최고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 최고의 임금 아닙니까?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정통성이 아주 다윗의 자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보통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주 전쟁이 많고 가문들이 그냥 지리멸렬당하는 가문들도 많고 또 왕이 새로 생길 때마다 거기에 연루되면은 그냥 뭐랄까요 구족을 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반 가문들도 그냥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족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냥 함께 숙청을 당하니까. 그래서 계보 없이 족보 없이 그냥 떠돌이 그런 양반 쫄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반 평민들 가운데도 족보를 사요. 남의 족보에 끄트머리에 서자라든지 무슨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쫄거리의 일가 친척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로 족보를 만들어서 양반 행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한 가문의 뭐랄까요 계보를 잇는 의미가 담긴 게 족보인데 그 누구누구의 후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이 있거나 호적 등본이 있거나 이러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들이 과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정계에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게 맞아요. 자, 근데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구약의 인물들을 끌어다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구약의 인물이고 다윗도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저 이미 읽고 지나간 구약 성경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는 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계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계보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여러 임금들도 있고 또 뭐랄까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임금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스룹바벨 이하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임금이 없던 시절의 인물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족보에 그들의 이름들이 다 그 다음 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42대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직역된 것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그 자손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 속에서 뭐랄까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왜냐하면 그 요셉의 조상들이니까. 물론 육신적인 피를 이어받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가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가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 가문 속에 들어온 거니까 그 가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주 인정받는 가문인 거죠. 조상이 누구다. 그 다음에 뭐 중간 조상은 누구다. 또 중간 조상은 또 누구다. 이렇게요. 제가 저희 가정 박씨 가문의 족보를 보니까 제일 초기 족보에 시조가 누구다 하고 시조가 나와요. 시조가 박혁거세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중시조가 나와요. 중시조는 또 중간쯤에서 또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제가 상주박씨인데 상주박씨의 시조가 중시조가 있어요. 박혁거세는 박씨의 시조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중시조가 들어있는데 그 중시조가 바로 저희 같은 사벌왕이더라고요. 여기 상주에 있는 상주박가거든요. 거기에 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조상이 중시조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시조였어도 그분들이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무슨 송파 무슨 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또 그 파가 있어요. 그 족보 속에서도. 그래갖고 그 파에 또 어르신이 누군지 그 중간에 이름을 써요. 그럼 거기서 보면 순천박씨도 나가고 청주박씨도 나가고 어디도 또 갈라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족보에는 한 줄거리를 쭉 가지고 가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인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윗의 가문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쭉 내려와서 다윗까지 올 동안에도 벌써 보면은 그 형제들이 8명이나 있었잖아요, 위에. 그러면 위에가 이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2세인데 2세에게는 형이 7이나 있고, 다윗에게는 형이 7이나 있고, 자기가 8번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세에게는 다윗왕이 낳았다죠. 그러는데 2세에게 형제 7은 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거 보세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연결해서 쭉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중간에 누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2절에서 봐도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다면 이삭은 아들 하나니까 그냥 낳으면 돼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이난 자식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삭을 통하여서 나가는 자손만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다는데 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에겐 또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지파. 근데 거기에 무슨 루벤 지파, 무슨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다 있지만은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꺼내잖아요. 왜? 유다 지파 밑에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낼 때에 이게 그러니까
그 족보에서 누군가를 연결하려고 할 때 이 선이 어디인지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절대로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만 누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장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여럿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8번째인가 이래요. 6번째인가 8번째 늦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 바로 이 밑으로 연결되잖아요. 왜? 솔로몬 대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족보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들어있어요. 이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있다 그러면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여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이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꾸 죽어요. 아이도 못 낳고 죽으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내 아들이 자라나면 너하고 결혼시켜줄게 하고서는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자꾸 자식이 죽고 또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또 행동하는 자식이 있어서도 죽고 그래요. 근데 막내가 분명히 성장해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된데도 안 주니까 자기 남편으로 안 삼게 하니까 여인이 변장하고 가서 마치 길거리 여인처럼 창녀처럼 변장하고 가서 밖에 나와 있었던 그 양치로 나왔던 유다를 유혹해갖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자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좀 불륜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일인데도 성경에 지금 이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데 이런 여인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아니면은 유다와 관련된 일가 친척 가문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5절에 보면 라합. 라합 우리가 잘 알 때 어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기생.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그럼 뭐예요? 술집에서 여간에서 뭐랄까요? 기생 노릇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살문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볼이 타작할 때에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룻이라는 또 이방 여자가 누구예요? 모압 여자 아닙니까? 모압 여자가 들어와서 또 그 가문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밧세바라는 여인이 들어오는데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이긴 하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마리아가 나와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는 성경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과 친척이에요. 친족이라고 표현해서 친족. 제사장의 자식은 제사장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한 엘리사벳, 그의 친족인 마리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는 신분상, 족보상, 또 혈통상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어디겠어요? 레위 지파겠죠.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 속에 들어있겠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족보에 남자들 이름으로만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바로 이 대를 잇는 뿌리를 연결해 주는 모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문에
필요한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에 이렇게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배치하여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눈에 보여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다 선하고 좋은 것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방 여자도 데려다 쓰시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를 14대 14대 이렇게 3개로 끊어놓은 거 아시죠? 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13이고 14대고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스룹바벨 시대까지가 또 14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내려올 때까지 다시 13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4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다윗의 어떤 그런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연결돼 가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제 누구 자손이고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저 밑에 가면 16절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므로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천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슬며시 이제 마리아랑 정원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를 부를 때 그 명칭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의 조상이 누군지를 함께 불러주셔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마리아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의 남편 의롭다라고 할 때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거기에는 뭐냐면 늘 공평정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고든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이고 순결하고 결백한 사람이다. 거기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의로운 자. 여러분 아무에게나 의로운 자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서 인정받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하는 목수 역할 하시는 그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남편이자 그 정원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사람, 이 청렴 결백하고 법적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자기와 혼인관계 속에 정원관계 속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했는 거. 여러분 정혼하면 남편인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한 여인이니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 거고 끊을 때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폭로하거나 이 여인에게 불명예가 안겨지게 하거나 치욕적이게 되거나 공개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끊으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요 굉장히 여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관계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해서 정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자기의 인상을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보여주면서 떠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여인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망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임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남자로서 아니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이니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요셉이 이 파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파혼을 했으면은 여인인 마리아는 굉장히 위기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입어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자리 잡아 자라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급하시고 말에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성경 이야기 보면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졌지만 이것을 마리아는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서 그렇게 됐지만은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셉은 전혀 모르고 약혼한 여인이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고 있음을 나중에서 알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요. 동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토를 달아요. 요셉이 약혼한 여인과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고 계신 거예요. 막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 썼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 무서워하는 게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일로 벌어져서 무서워하는 거겠어요? 20절에 보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는 포비아라는 공포 있어요. 공포감. 헬라어에 보면은 포베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뭐랄까 이제 놀라고 겁내하고 염려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아주 종합되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상태가 좀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어떻게 이런 상태의 마리아를 내가 데려오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아니 데려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배가 저렇게 불러? 이러면 또 의심 살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두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데려온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는 자기의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대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아내를, 그 집안의 딸을 내 집안의 며느리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이런 일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요셉의 갈등 내지는 마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조금은 묵상하면서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따랐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4절에 분부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분부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설득이라니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고 이제 그 여인의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고 그 아들은 바로 그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다. 메시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그냥 여느 남자의 씨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실 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뭐예요? 자기의 여느 그냥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소시민다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백성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도 생기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을 하나님이 자기 아내의 태중에 잉태케 하신 거라고 했을 때 요셉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단순히 여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받아들이고 데려오게 되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정혼한 여인의 임신한 상태에서 아내로 맞이하는 이 광경은 단순히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가 아니다.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도 아니다. 여인이 죽을까 봐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이름 지어질 거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로서 이 말씀에 내 안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어요. 예수는 구약식으로 보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실 거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자, 태중에 아이를 있게 하셨죠. 그 아이의 사명이 구원자의 사명이죠. 그 구원자의 사명이기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음받으라는 지명까지 장명, 이름까지 지어서 주신 거잖아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랍도록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요셉의 순종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은 결국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미물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 여러분, 영광이죠. 귀하고 귀한 일이죠. 그렇죠? 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의 이름과 뜻이 뭐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런 의미의 임마누엘이었죠. 신약에서의 이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실 것을 약 750여 년 전, 그렇죠. 거의 8세기 BC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한 거고, 그 예언이 나올 때가 어느 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그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당시에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 계보를 시작해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잉태함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정, 세 가정, 이루어지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결단,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닌 거룩한 성스러운 구원의 역사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기 때마다 이 부부의 그 헌신을 아주 기리고 싶어요. 아주 귀하게 칭송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헌신과 결단과 희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아마 큰 차질이 처음에 벌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아까 여인들 등장한 여인들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들은 시아버지와 정을 나눈 며느리, 창녀 출신, 기생 출신의 라, 이방 여인인 룻,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인 밧세바,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흠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흠 잡힐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보 속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읽어가게 돼요. 또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주목해 봐요. 좀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자기와 상관없이 혼전 임신을 한 마리아 아내 정혼녀를 데리고 올 때에 사실 굉장한 위기감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커다란 데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수군댐이거나 의문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자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능히 다 커버하고 덮어주고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라서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보십시오. 순종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라고 대답하는 자와 일하셔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에요.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데 이 태어남에 대하여 미리 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갑자기 등장하는 아주 낯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찾아오는 별을 보고 나신 이 이스라엘의 왕, 그 아기께 경배하러 오는 무리가 있죠. 그게 바로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 이게 박사들이 왔다 그러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이 사람들은 박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라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점성가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학자들이라고도 표현해요. 또 어떤 버전에서는 성경 해석하는 데서는 킹이라고도 번역해요. 동방의 오리엔탈 킹스 이렇게 왜 동방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 전설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근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죠.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왕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아서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모르는 임금이 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여러분, 왕은 왕궁에서 나야 되잖아요. 왕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이거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는다는 게 말이 돼요? 왕궁으로 가야지. 그죠? 왕궁에 가고 왕으로 나셨으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초점은요,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오긴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 보면 왕궁에 났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왕궁으로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소식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주 듣고 소동하게 했다는 거. 소동. 여러분, 소동한다는 게 뭐예요? 왜 소동을 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당황했다 이 소리에 당황했다. 이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랄까 동요시키는 거예요. 동요. 막 어지럽게 하고 뭐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여기저기 수군거리게 하고 막 흥분된 마음 가지고 야 왕이 나셨대더라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만든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이. 근데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표현했잖아요. 경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손 맞추며 꿇어 엎드려서 인사 올리겠습니다라는 경의를 표하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경배한다는 건 자기의 무릎과 허리와 목을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인간의 관절 속에 꺾이는 관절들이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목이 꺾여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꺾이는 자리에 허리가 꺾여요. 그 다음 꺾이는 게 어디 엉덩이 있는데 골반이 꺾이죠? 허리와 골반. 그리고 무릎이 꺾이잖아요. 발목이 꺾이잖아요. 모든 관절이 꺾여져서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높이는, 앞에 계신 분을 높이 예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태도, 행동이 바로 경배하는 태도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절하는 표현이에요. 절. 완전히 절. 예를 표현하여 절하는 표현인데 그러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돈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예언이 있냐? 이런 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난다고 했어? 이게 다 이제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가서,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 그래서 이 왕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헤로드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 자기 집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성경은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왜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어? 예언이 어떻게 돼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말합니다.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잖아요. 유대의 베들레헴이 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야기를 말해주잖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 때 여기 다스리는 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표현해요.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예? 바로 이 다스리는 자가 바로 다름이 아닌 왕 아닙니까? 예?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통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에 나올 건데 그가 베들레헴에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 길을 인도한다, 이끈다, 우두머리가 된다, 어디 회의 같은 데는 의장 노릇을 한다, 통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게오마이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오실 거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자인데 누가 또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심해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목자가 되는 게 목양하는 자가 되리라 이 소리예요. 목양한다는 게 뭐예요? 포이마이노에 대해 풀을 뜯기고 이렇게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목자가 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이 단어 속에서 사실은 뭐가 나오느냐? 목회자, 목회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 이 단어예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 속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헤롯 입장에서는 그 단어, 그 예언도 거슬리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태어났다고 하니까 찾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좀 민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살며시 불렀다는 거예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야 니네 언제 어느 때에 그 별을 봤냐? 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묻는다라는 거 뭐예요? 개인적으로 몰래 비밀스럽게 따로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했던 동방으로부터 왔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이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그 이상한 별이 떴었습니다. 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사들에게로부터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2년 전부터 보였던 그 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몽땅 다 죽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 2년 전부터 이미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계시를 읽어낸 거예요. 그죠? 천기를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일을 이제 내보내시려고 하나보다. 어떤 그런 전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음을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이렇게 말할 때에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가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헤롯 왕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하는 걸 서기관들에게 들었잖아요. 사실은 헤롯은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로마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어떻게 알아요? 예언자의 말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거기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복심이 깔려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행동을 보면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마음의 계획을 감추면서 한 소리예요. 아니 경배를 받아야 될 건 헤롯 가문의 나지 내 자식이어야 되지 왜 어디서 태어난 애가 있어 하면서 이게 평민 속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면 평민 중에서 웬 메시아가 나와 웬 구원자가 나와 웬 왕이 나와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요 반란의 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싹에서부터 자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사들은 왕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가지요. 그 9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계속 인도해요.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가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위에 떠 있어요. 그 위에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마리아가 거기 있더라요. 진짜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그 땅바닥이 어디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마구간 아니었나요?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는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구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노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늘의 뭔가에 가려질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비해 온 그러한 예물을 내어드리면서 지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배함에 담긴 보물들은 상당히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황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황금은 여러분 부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유향은 상당히 좋은 약재입니다. 약재.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또 모략도 마찬가지고 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주 진귀한 것을 아주 귀하신 분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들은 멀리서부터 오랫동안 별을 보고 찾아와서 마침내 그들이 하기 원하였던 새로 나신 임금 왕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분에게 경배하고 돌아가게 돼요. 갈 때는 딴 길로 가라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특별 지시를 받고 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이곳에까지 오게 하신 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경배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 못하고 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자, 보세요.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 들어 있었죠. 족보에 정말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하찮게 여기는 여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장면 보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도 아니요,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그 땅의 똑똑한 지식인들도 아니요, 권력자들도 아니에요. 저 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거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상당히 도전을 받겠죠. 상당히 자극을 받을 거예요. 게다가 한 짓이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과 그 무리들은 이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면서 애꿎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극을 벌인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애꿎게 죽은 아이들 있어요. 그죠? 이 아이들의 부모와 이 아이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 예수님 때문에 대신 죽임당한 애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임당한 애들, 얘네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죽임당한 것에 대하여 조금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이 탐욕자, 권력 유지하기 원하는 아주 잔인한 헤롯에 의하여 이렇게 죽였어요. 여기 보세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전혀 인정머리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아주 지독한 자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위해가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 싹쓸 없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니 수소문해갖고 말이에요. 예수를 찾아내야지 어떻게 다 죽입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피난 간 거예요. 폭력을 피해서 피난 가셨다가 그 폭력자가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로 가셔서 생활하시게 되었다라는 성경 이야기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감각을 찾기 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고 있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떨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과 연계해갖고 읽어보면서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 쓰임 받아라, 너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기꺼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를 내어드리며 쓰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종해낼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해보고 되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타성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예언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지만은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는 자 없었고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먼저 가게 하니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일 거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찾아가서 동참하여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일할까?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먼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너무 둔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점검하는 그런 우리 성서학당의 수강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